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그 상단에 그렇게 소 제목이 적혀 있기도 하죠. 18장에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8절 초반에는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처럼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 너희가 아이를 계수하지 않는 것만큼 무시하지 않느냐. 그 무시하는 것보다도 낮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눈을 뽑는 일이 있더라도, 다리를 찍어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만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결하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대1로서 권면을 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목격자들을 통해 증언을 하여 그 죄를 진 사람을 회유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혹 그렇게 하더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무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확증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들과 그 죄의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내 권징이라는 것이 헌법에도 주어지기는 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권징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벗어나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8장 전반부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8장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이면 얼만큼 죄를 용서하면 되겠느냐 묻는 것이죠. 앞서 18장의 앞에 부분에서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여러 번 같은 죄를 짓게 된다면,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한 숫자
이것은 이미 나의 상식선에서 넘어간 숫자라고 생각했었던 7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7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완전수인 7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 뒤통수를 3번이나 친 지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4번째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한 번 더 친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람핀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바람피고 용서하고 2번 바람피고 용서했는데 3번째 또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7번이면 충분히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이면 7, 7에 49니까 490번이 되겠네요. 490번이라도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500번에 가까운 용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말로 예수님은 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서 머릿속에 그리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은 어떠한 임금이냐?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임금입니다. 이 임금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루에 품삯이 되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을 6,000번 하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즉 그가 빚진 돈의 양은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이것은 16만 4,38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면 4조 6,176억이 되는 돈입니다. 아무리 잘난 왕이든 부자라 한들 누군가에게 4조 6천억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빌려줄 수 있는 부자도 그만큼 빌릴 사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돈의 양과 그 숫자를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큰 돈이다.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러한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양의 돈을 빌린 종이 있었다. 왕이 이것을 결산하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왕이 그에게 몸도 가족도 전 재산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종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시간을 달라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죠.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면서 한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기에게 빚을 100데나리온 진 사람입니다.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도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갚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감옥에 그를 가뒀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게 됐죠. 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혹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괘씸하게 여긴 동료가 있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죠.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나무랍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 그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는 내가 받은 그 호의를 왜 다른 이들에게는 똑같이 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그 사람의 60만 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그거 가지고 너의 동료를 그렇게 모지게 구느냐? 그게 너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임금은 그에게 그의 본래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루에 1데나리온씩 갚는다 치더라도 16만 4천 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짧게 정리하시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더 큰 용서를 받았기에 비교적 작은 용서를 너희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빚을 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았듯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길 바라는 것이 그 임금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 큰 복을 받았다. 큰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이를 기억하고 너희가 받은 그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것의 단 일부라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관용, 그 삶의 모습인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을 교회에서 잘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풀었으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 기독교 세계관이며 그것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관점,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의 비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하는 것을 동료 종들이, 그리고 임금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 것이고, 반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는 괘씸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너는 그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너가 하는 그 행동은 탕감은커녕 이 사람이 빚을 갚을 것을 기다려주지도 못하는 거냐? 저는 이 동료들의 시선, 이 임금의 시선이 이 세상의 시선과 불신자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이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 3주 전부터 이슈가 된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가수의 이름인데요. 지올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엄청 화제가 됐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라는 노래입니다. 한국 가수가 부른 노래이고 한국에 주로 유통된 노래이지만 온통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조금 의역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따르는 것은 너는 이것을 지옥행 티켓이라고 말했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엄마에게 내가 골칫덩어리였지만 돈은 나를 효자로 만들었다. 돈은 지하에 있던 내 친구들을 구출해내었다. 내가 여자를 따르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너는 나를 판단하지 마. 너는 그저 바리새인과 같을 뿐이야. 나는 돈으로 크리스찬을 샀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명품의 그 크리스찬 디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돈으로 크리스찬을 샀다. 나는 이제 빛이 나는 존재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나는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지 않지만 나는 새로운 크리스찬을 입고 있다.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물란하게 살더라도 일요일에 교회만 가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이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기독교인 청년 지올팍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주위에 있고 예술계에 있는데 절대 교회에 갈 것 같지 않은 애들도 크리스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우리는 크리스찬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 모순적이면서 자기 반성적이며 풍자적인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을 입은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기독교는 위선의 종교다. 그것이 그들의 시선인 거죠. 결국 불신자들은 세상은 나를 통해, 저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모든 인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필름을 통해 세상을 보듯입니다. 필름은 무엇일까요? 투명한 물체에 무언가를 덧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썬팅 필름은 색을 덧대어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자동차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죠. 사진 필름은 무엇입니까? 투명한 물체에 여러 방식으로 빛을 막아서 빛을 기록한 것이 필름입니다. 결국 필름이란 무언가를 덧대어 통과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빨간 필름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색을 가진 필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예수를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판단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적어보셨을까요? 다 받으셨죠? 지난주 주일날.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 나는 이곳에 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아직 안 적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적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안에 누구를 쓰려고 하십니까? 누구를 쓰셨습니까? 혹시 그 안에 나의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시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그런 분이 있다면 살포시 엄지발가락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보세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태신앙 혹은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가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요? 진리를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누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이것을 두 개를 합치면 모태신앙 가족, 교회를 다니던 가족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지만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의 삶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이 어떤지를 완벽하게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신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그리고 일상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그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이 다르다면 절대 그 태신자는, 그 우리가 이곳에 적고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라는 전도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던 걸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눈을 통해 보는 우리는 예수를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을 연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나를 위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선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은 태신자를 돌이키는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료 종들이, 그리고 그 임금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나 자신, 바울 자신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바라볼지 모르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는 필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내어 보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신자들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나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작정한 자들이 있으며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원한 형벌을 살아야 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하는 자로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